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의 예고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합리적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예고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예고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요셉의 종혼자입니다. 이 종혼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 당시에 그 유대의 풍습에는 신랑이 요셉이 지참금을 마리아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 인사법이 나오죠. 그 인사법 세 단위로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다음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인사가 평범한 인사지만 그 당시에 이 인사법은요, 선지자라든지 또 왕이라든지 기름 부어 세울 왕이라든지 혹은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여인에게, 이 평범한 여인에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랬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면 왜 이런 인사를 할까? 이건 특별한 그런 인사인데 평범한 나에게 왜 이런 인사를 할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고 관용을 표현하는 말로,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선물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냥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한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아까는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그리고 보라. 바로 이제 본론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닥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은혜를 입었다, 응?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잉태한다는 거예요. 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태몽 꿈입니다. 태몽을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혹하겠어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에게 묻습니다. 그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태몽 같은데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준 말에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의 풍습에 정혼했다고 하는 건 결혼했다고 하는 건데 지참금을 줘야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데려갔어도 이들에게는 아마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관계가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가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한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스피리추얼.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 자체시다. 이거 하나님 자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별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라. 이게 우리 자체라.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받았어요.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적게 하지,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성령 충만히 받으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성령이 하나님 되셔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조금만 있으면은요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그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그들이 깨달으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깊은 것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죠. 어떤 유익을 줍니까? 구속함을 믿는 믿음에 유익을 줍니다. 믿음을 줘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달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유익이 옵니까? 큰 보화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화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달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대답해 주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능력. 성령이 임하면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덮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완전히 성령으로 딱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로 딱 덮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시시하게 성경 하나 붙들고 성령 하나 붙들고 가면 성령이 나를 딱 덮어버려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사실 이 말에 대해 성령으로 일컬어져 잉태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설득을 합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봐라, 그냥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인물에 대해서 거론하는데 36절에 보라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마리아의 생각에 그가 불가능한 일은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능력을 베푸심으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도 본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지난 여인 아니에요. 여인이 경도가 끊어지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데 그가 임신을 했다. 이미 6달이 됐다. 응? 이미
그 여인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미 경도가 끊어졌어요. 사라도. 한나도 그가 아기를 가질 수 없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줬죠.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이제 이 젊은 여인 마리아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궁창을 만드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과목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는 날짐승, 그리고 땅에는 들짐승, 흙으로 빚어서,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역사예요. 창조된 겁니다. 엘리사벳에서 창조된 것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요한을 탄생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탄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짓게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의 과정을 듣고 묻고 반신반의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받고 그는 아멘한 겁니다. 아멘한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건 말 아멘이에요. 자, 은혜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려와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가 거기서 잉태가 됐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아기가 예수가 그 안에서 생기고 천사는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주님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성탄절 앞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 전에 죽어 잠잔다면은 우리는 낙원에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먼저 간 이들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지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